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의 반 지파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지파들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는 이미 터전을 잡았다고 해서 나머지 지파들의 싸움을 방관하지 않았죠. 그 군사들과 함께 요단을 건넜고 12지파가 함께 목숨을 걸고 정복 전쟁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끝났고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 군사들이 요단을 건너 자신들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잘했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했던 이 행동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9지파 반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습니다. 그것도 작은 오해가 아닙니다. 이 행동 때문에 바로 얼마 전까지 함께 연합해서 싸웠던 이 가나안 지파들이 이제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멸망시키려고 집결하게 된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 후반절 보시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멸망시키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넌 도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멸망시켜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 건가? 이들이 요단 강가에 거대한 제단을 쌓아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는 오직 성막이 있는 실로뿐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제단이 서 있는 겁니다. 이 강 건너편의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락없는 우상 숭배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리는가? 일전에 아간 사람 한 사람 때문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를 겪었었는데 이제 지파들이 타락하면 어쩌자는 건가? 그래서요, 아간과 그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이 2개의 반 지파를 전멸시켜서라도 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만일에 10지파 장로들이 먼저 가서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이 동족 상잔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제단을 쌓았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상을 섬기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은 성막에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 제단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지파 반은 물리적인 단절이 있죠. 아무래도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다 보니 서로 간의 교류가 점점 약해질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세대만 지나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신들을 이방인 취급하지 않을까? 24절 25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깃을 실제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게 이겁니다.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 제단을 쌓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강 건너편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너희가 믿는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영원히 증명하기 위해서 세워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이 제단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모양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28절 보면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무엇을 보라고 하라 했어요? 제단 모형을 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형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브니트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 복제라는 뜻입니다. 복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 주변에 있는 아무 우상 제단처럼 그냥 쌓아둔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제단하고 그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똑같이, 가능한 한 똑같이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파들의 신앙과 요단 동편 지파의 신앙이 같다는 것을 이 제단 모형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려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10지파 장로들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나니까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잘한 일이죠.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로들이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고했을 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안심을 합니다. 단순히 안심만 한 게 아니고요. 3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일이었다 해도 이 소통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 필요 없는 오해가 생기고 자칫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 전쟁에까지 휘말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가족끼리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많은 가정에 보면 이 아버지가 속정은 많으신데 말을 잘 하지 않으셔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수인 아버지가 집에서 아무 말도 없이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봤을 때는 집에서 일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빠 뭐 하세요? 묻는데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점점 멀어져요. 역시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안 그래도 아버지와 간격이 느껴졌고 아버지가 참 어려운데 아버지에게 더욱 마음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아버지는 이 나무로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 선물을 완성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역하면서 많이 봤던 비슷한 일들이 참 이렇게 일어납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가족끼리도 말하지 않으면 오해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식간에 미움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단지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 내 가족들은 알아주겠지. 아니더라고요. 말 안 하면 대부분 모릅니다. 그럴진데 요단강으로 단절되어 있는 이들을 보십시오. 훨씬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무언가 할 때는 먼저 상의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21절 보세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10지파의 대표 장로들에게 설명할 때인데 이 장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대화는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연합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훗날에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에 곳곳에 교회를 세워두었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 곳곳에 있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음 외에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유대주의자의 미혹이 교회에 있었죠. 이 바울은 몸이 하나예요. 교회마다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편지입니다. 편지로서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바른 신앙이 뭔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그 결과물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못하는 것이요, 교통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또 교회의 성도는 교통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경우에 소통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곤 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내가 정말 미워서 그랬는지, 그 앞뒤의 문맥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어쩌면 좀 더 잘 들어보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구나,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누가 하더라 하는 그 말만 듣고 시험에 들고 원수가 되는 일들. 결국은 여러분,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이 소통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거울을 삼으셔서 우리 가족의 소통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있음을 믿을진데 우리가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말씀 속에서 이 소통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 몇 마디만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일이 침묵 속에서 오해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 대화하며 하나 되게 하시옵고 교회의 성도들이 교통하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 끈끈하게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사 기도의 어머니로 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위에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죄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